이 독일어를 제가 이렇게 다시금 했습니다. Herr mein Herr, Herr mein Gott, 주 나의 하나님, ich danke dir,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저게 목적절이죠. Das du diesen Tag zu Ende gebracht hast. 당신께서 이 날을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Ich danke dir,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신께서 뭔가 영혼을 쉬게 해 주신 것입니다. Deine Hand war über mir und hat mich behütet und bewahrt. 당신의 손이 저를 감싸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Vergib allem Kleinglauben und alles Unrecht dieses Tages. 오늘 믿음 없었던 것과 모든 불의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Und hilf, dass ich allen vergebe, die mir Unrecht getan haben. 여기 S가 잘못 들어갔네요. 그리고 나에게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Lass mich in Frieden unter deinem Schutz schlafen. 당신의 보호 아래 오늘도 평안히 잠들게 하옵시고. Und bewahre mich vor dem Anfechtung der Finsternis. 그리고 어둠의 공포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Ich befehle dir meines Hauses, dieses Hauses. Ich befehle dir meinen Leib und meine Seele. 이거 보면 이제 이 운율이 똑같이 ich befehle dir.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운을 마치듯이 독일어에도 이렇게 운을 마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가족을 의탁하며 나는 당신에게 이 집, 이 하우스라는 건 지금 이제 보네퍼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교도소를 의미하겠죠. 이 집을 의탁하고 Ich befehle dir meinen Leib und meine Seele.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몸과 영혼과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곧 하나님이여 dein heiliger Name sei gelobt.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이러한 시인데 시를 여러분이 감상하거나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어라는 게 있습니다. 시어라는 것은 시인이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무슨 의미로, 왜냐하면 시가 대부분 은유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단어를 예를 들면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집은 뭐를 가르치냐면 지금 보네포가 수감되어 있는 하나의 감옥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을 의탁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이 보네포가 결혼도 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나의 가족을 의탁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단에 의해 결성을 해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암살단들의 그 형제들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해석하는 데서는 항상 그 시어에 대한 해석이 1차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회상 이것을 제가 이 시어를 다 하게 되면 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시어에 대한 감상은 나중에 제가 이 책을 쓸 때 시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어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이 시어를 분석하는 그거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목이 뭐냐면 수인들을 위한 저녁 기도회예요. 저녁 기도회니까 뭐냐면 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회죠. 대개 8시라서부터 대개 8시 반 경우에 보는 이 저녁 기도회 때 이 기도를 드리게 되지는데요. 자, 이 시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보네포는 그래서 유언을 써놓은 보네포,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모두 감사할 것뿐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감사가 언제 나오느냐,
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자기가 되돌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이 감사라는 것이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된 거. 왜? 수감되어져 있는 보네포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내면 속에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해주신 거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언급 다 했듯이 기도는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뭐 목회 기도도 하는 게, 목회 기도는 목회자가 하는 거고 대표 기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장로님들에게 가르쳐 드리세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네, 그거를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네. 대부분 감사하는 것보다는 뭐부터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 살았는데 회개부터 먼저 하죠. 네. 그런데 장로님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시는데 그 앞에 감사를 먼저 하시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서구의 이 시 바르트가 쓴 기도문, 조그만 루터가 쓴 조그만 기도문, 왜냐면 이 독일 목사들은요 기도문을 다 써서 해요 자기가. 그래서 좋은 시기를 가지고 해서 시를 쓰는데 그 쓸 때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게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도 무사히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지요. 근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왜 겸손한 것이냐? 감사는 되어진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과 결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라는 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았다. 아,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편안했어서, 당신 때문에 오늘 밥을 잘해줘서 내가 오늘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바르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단 하나의 율법이 있다면 이거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에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봅니다. 사람하고 관계 볼 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일상의 삶이 결코 자연히 내 능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가 좀 인색하죠. 외국 사람들은 땡큐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네포는 당신의 손이 저를 감싸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한순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려고 했던 것, 이거를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다음에 회개가 나온 거죠. 오늘 믿음 없었던 것과 혹시 내가 불의하게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용서를 하냐면 주기도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분을 저녁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한 것처럼 잠들기 전에는 꼭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불의하게 행한 그 사람이나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마지막 그것을 이제 캐톨릭 전통에서는 끝기도라고 해요. 수도원에 가면 그게 꼭 8시 40분에 해서 한 20분에 30분 동안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다 숙소로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수도원에 가서 가끔 가다 수도원에 가면은 그 끝기도 속에 나타나는 게 감사하고 회개. 오늘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거, 잘못한 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나 이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보호 아래 평안히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교육이에요. 이것도 교육이에요. 그 부모가 이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에게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엄마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그 외국 기독교 집안은 다 그래요. 아이들이 진짜 일찍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혹은 아버지가 가서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또 가르칩니다. 오늘 이렇게 무사히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산 거 감사하고, 또 이제 내가 혹시 살면서 뭐 홍길동이나 영숙이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라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회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주 강건적으로라도 목회자들이 그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도록 해요. 자기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잠들기 전에, 특히 어린아이들 혹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혹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에게 가르쳐,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생활했던 보네포가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녁 기도가 보호 아래 편안히 잠들게 해주옵소서. 왜냐? 어두운 세력은 인간을 공포와 두려움, 불안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중에 밤의 어두움을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폭격을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악행이, 이게 뭐냐, 수감되는 그 교도소에서는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는 밤사이 어떤 일은 일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 보네포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내기가 어려워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자신이 아니라 함께 수감되어 있는 가족 같은 수인들을 위해서 또 갇힌 나에게 당신의 가족을 의탁하며 우리 지금 이 감옥소가 밤사이에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몸과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늘 항상 뭐냐면 독설록이죠. 시편도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독설록이, 찬양시가 나오죠. 시편의 145편이나 그 제 마지막 5권에 가면 시편 5권이 뭐냐면 찬양시예요. 그래서 찬양시는 뭘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도 뭘로 끝납니까? 맨 나중에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forever.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로 이 주기도문이 끝나듯이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기도가 끝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이 보네포의 시를 이렇게 그냥 기도 시를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인의 그 신앙 기도 생활, 아침의 기도와 저녁 기도. 그래서 루터교회에서는요, 개인들이 이제 캐톨릭도 그렇고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외우는 아주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형식적으로 있는 거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평신도들에게, 각 부모에게, 여러분 저녁에 아이들이 자기 전에 꼭 부모가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그리고 죄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전해, 교회도 건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실현해 보세요. 분명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교인들이 달라져요. 그것을 할 때 이거를 교육을 시키세요. 오늘 이것처럼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간구할 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도를 끝맺혀라. 이렇게 그 폼을 만들어서 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우리가 캐리그마가 목회지원 신학연구원을 출발했는데, 왜냐면 목회가 제멋대로 해.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정말 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통독시키는 거, 이거는 아무리 강하게 해더라도 교인들이 싫어하진 않습니다.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성경 통독시키는 거, 기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한 1년만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면 1년 후에는 분명히 교회가 달라지고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이 리브딤 기도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뭘 느끼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서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했더니. 그리고 기도는 그다음에 기도 언제 한번 기도에 제가 이것을 강의를 할게요. 기도는 떼 쓰는 게 아니에요. 떼 쓰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til리기 신학이나 이렇게 교리적인 신학은 많이 배웠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캐리그마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날을 마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쉬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감싸 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 없었던 것과 모든 불의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히 잠들게 하시옵고, 그리고 어두움의 공포로부터 나를 지켜 주소서. 나는 주님에게 나의 가족들을 의탁하며, 나는 주님에게 이 감옥을 의탁하고, 나는 주님에게 나의 몸과 영혼도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신앙을 상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저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 단언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목사님의 말씀은 또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죠. 제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밭 깔지 않으면서 씨를 뿌리자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밭을 가는 것은 뭐냐면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씨가 열매를 맺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그것을 밭 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뭐냐? 말씀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말씀만 아무리 뿌려도 돌짝밭에 떨어지면 금방 없어져요. 교인들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일구어주는 거, 이거는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자꾸 교인들에게 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